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후반기 3년 반을 여는 천지고사를 지내게 된 내력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다만 전체 맥락에 대해서는 알고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쉬우니 진리탐구의 7, 8년간 고국성 편을 먼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난 6월 24일 화천절 서신사명 수부사명제를 치르던 날 제6호 태풍 카누는 기상청 관측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를 종단해 남한부터 북한까지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한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1909년 13호 태풍 이후 114년 만에 남북을 모두 관통하게 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1909년이면 상제님 화천 당시에 왔던 그 태풍과 경로가 같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한반도에서 최장 33시간이나 머물다가 11일 오전 6시경 북한 평양 남동쪽 80km 지점에서 소멸했다고 뉴스에서 보도했으나 그렇게 사라진 줄 알았던 태풍이 뜻밖에도 중국 동북 삼성으로 올라가 일대를 초토화시켰다는 후속 뉴스가 나왔습니다. 카눈으로 인한 폭우 때문에 러시아 극동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우수리스크가 물바다가 됐다는데 이런 10년 만에 최고치라며 이 태풍의 경로에 대해서는 모두들 희한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호수부님께서는 내가 올 적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고 올 것이니 그리 알라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삼재님께서도 유서에 남기신 기후 6월 24일 포함 24절에 맞춰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왜 두 분께서는 이날에 꼭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편을 통해 이미 다 명시를 했으니 여기서는 분위기를 좀 바꾸어서 성서의 기록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말복에 두 분 황극의 서신사명, 수부사명제를 치르고 나서 3일 후인 음력 6월 27일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날은 2020년 3월 1일 동학위령제를 시작으로 천지제를 지내온 지 3년 반이 되는 그것도 딱 126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는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을 두고 전 3년 반이다 또는 후 3년 반이라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으며 7년 대환란을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차피 진리의 특성상 출발지는 등산 코스별로 각기 달라도 결국 올라갈 산의 정상은 한 곳이듯 진리로 들어가는 문은 문화권이나 지역별로 제각각 달라도 종래에 빠져나오는 문은 한 곳인지라 상제님 도 외에도 여러 경전상에 등장하는 공통된 내용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3년 반 1260일을 진즉 알고 있었기에 한 번은 계묘년 8월 중에 어느 날인가 아무리 천지사 일을 하였다 해도 이 1260일의 기점을 굳이 3월 1일 동학위령제로 잡아서 너무 우리 일에다 꽤 맞추지는 말자며 오히려 2020년 묘월세수 기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냐며 승하님에게 얘기를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의견 공유차 툭툭 던져보는 것이야 뭐 그리 특별할 일도 아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아무 이상 없이 내내 도담 나누던 사람이 벌써 하품을 하고 몸을 뒤틀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명백히 신도에서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신도의 안배와 선례에 맞지 않는 소리라는 것이니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2020년 3월 1일 동학위령제를 기점으로 추산하는 기존의 생각이 맞다는 소리지요. 사실 우리 도와는 별로 상관도 없을 것 같은 기독교 성경 계시록상의 한 구절을 꺼내들고 따지는 저도 한편으론 오지랖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선 오히려 이렇게나 신도에서 민감하게 나오실 줄은 더더욱 예상치를 못했기에 그저 계시록과의 관계를 참고하는 정도에서만 날짜 문제를 따져보려 했던 것이 이렇게 되니 오히려 여기에 뭔가 있구나 하는 궁금증만 더해갔습니다.
사실 갈수록 무거워지는 죄를 감당하기 버겁다 보니 오히려 책임에서 벗어나려 틈만 나면 발을 빼보려 무던히 노력하는데도 이처럼 더 깊이 계속 끌려다니는 느낌입니다. 하천절 이후 3일이 지나도록 몸은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참 여러 가지로 복잡했는데 일요일 2시 넘어 갑자기 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 6월 초순경에 마그마방에 계속 크릭이 간다고 백두산 얘기를 꺼내 놓으셨던 스님의 영안에 화천일을 기준으로 27, 28, 29일 중 원래 절정은 내일 28일인데 스님은 폭발한다 해놓고 왜 폭발을 안 하냐 했더니 갑자기 영안이 열리더니 이미 폭발해갖고 무슨 큰 묘처럼 싹 타버리고 마지막 가에 희끗희끗 연기 나듯이 훈집만 나는 광경이 보인다며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가 저는 오히려 2020년 3월 1일 동학위령제를 시작으로 천지제를 지내온 지 3년 반이 되는 그것도 딱 1260일이 되는 이 날에 무슨 짠 것처럼 폭발한 백두산이 영안에 보였다는 것이 더 신기했습니다. 화천절 3일 후인 음력 6월 27일을 은근히 살피고 있던 중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이게 뭔 일이야 싶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서신사명, 수부사명제를 치를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희성이 끝난 후로 왠지 모를 기운 빠진 느낌들이 있었는데 승아님은 더 했던가 봅니다. 마치 신이 떠난 무당이 느끼는 상실감이라 할지 묘한 감정들로 짜증인지 불안인지 모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등 평소에 평정심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태풍 카눈이 저 멀리 남해에 상륙하였다 할 때만 해서도 여긴 비바람이 거세게 부는 상황이어서 걱정스러웠는데 아니 치성 올리는 중에는 오히려 비도 그치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게 아닙니까? 분명히 같은 위도를 지나고 있을 텐데 여기 이렇게 조용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처음엔 태풍 때문에 맥이 빠졌나 싶었는데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엑기스만 쏙 뽑아버리고 껍데기만 남겨놓았다는 스님의 다음 얘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5분 정도 남짓의 대화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영적으로는 지금 어제 27, 28이거든. 근데 어제 오늘 터져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그래서 내일 28일인데 터지는 날인데 왜 그렇게 그냥 그걸 보여주는 거야. 24일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날 태풍 왔잖아요. 이 천지에 내동이 일어난 거야. 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천지를 한번 휘어감기 위해서 네. 비와 바람과 그 안개가 네. 마치 홀령이 쫓아오도록 한번 쓸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네, 네.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쫙하니 이렇게 건강할 수 없는 혼돈의 상태로 되더라고.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이 바람이 부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선천의 기운들을 쓸만한 기운들을 싹 빼갖고 그날 하늘로 승천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천의 기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영각 기운도 있을 거고 뭐 기운들이 이제 이렇게 곳곳에 마닥에 엑기스를 박아놓은 것들 있잖아. 그날을 싹 추려가지고 내버리고 쓰레기만 남은 세상. 저번에 어떤 사람이 애를 낳았는데 애 이름을 나한테 지어달라는 거야. 음에 사내 아이들하고 한 6살, 7살 먹었더라고. 근데 애 이름을 왜 나한테 지어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한테 지어줘야 된다. 내가 아빠래요. 내가 아빠니까 이름을 지어줘야지. 그래서 무슨 놈이 내가 아빠요? 아빠는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은지 알아? 뭐래요? 구원. 구원? 아니 그래가지고 꿈에도 아니 주님이시네 그분이. 아니 꿈에도 희한해서 아니 왜 구원이라고 지라고 그 이름이 없어. 그 사람이 왜 구원이라고 지는 거야. 아주 지어놓고 나니까 구원 구원 너무 좋잖아. 만중생을 구원하고 구원이구만. 네 구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때가 상대님 하천일 4, 5일인가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고. 그래갖고 구원이라고 지었어, 이름을. 구원. 구원이라고 지었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내가, 왜 구원이라고 하니? 세상을 구할 자 구원이
구원 이름 좋구만. 구원이라고 해. 내가 그냥 그러고 말았다고. 네. 29일 날은 해기운이 들어오는 날이라 안 되고, 네. 내일이 마지막 날이거든. 그 내일 마지막이고. 28일이니까. 네, 예. 아니, 근데 왜 백두는 터진다 놓고 거짓말을 시키고, 이렇게 사람을 이상하게, 내가 사실은 굉장히 그거 말해놓고, 괜히 내가 사기꾼도 아니고, 이거 뭔 짓이요? 근데 내일이 28일이잖아. 예,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오전에 되게 안 보였거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방금 전화하기 전에, 예. 백두산을 보니까 백두산이 홀랑 꽃이 나져갖고 타버렸어.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또 보니까, 예. 그, 하늘에서, 예. 희는 이구신, 원래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 예, 예. 서 있을 때 어서 오라고. 예, 예. 그런 형상의 옷을 입은, 네. 내가 보자 한 7분 되는 것 같아. 예, 예. 3번 뒤에 4분이 예. 시간처럼 내려앉아 있어. 중간에 백두산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별로는. 예. 그 신선처럼 이렇게 내려와 앉아 있다고. 땅 높이에서 한 30m의 중공에 이렇게 이상에서. 마치 그게 뭘로 보이냐면 내가 생각할 때 옛날에 그 장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잖아. 예, 예, 예. 딱 그런 모습. 장군이 하늘에서 백두산으로 내려왔다 그러잖아. 예, 신시를 열기 위해서. 예. 그건 느낌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근데 나는 이제 사적인 마음으로 터져야 내가 말았는데, 내가 사실은 터져라 말이 맞게 그렇게 계속 갔어. 이제 어느 틈인가, 예. 터지면 안 돼. 내 말이 틀려도 돼. 아니면 안 터져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서, 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화천절 4일 전쯤에 17살 정도 되는 사내 아이의 이름을 구원이라 지어줬다는 꿈 내용인데, 이는 구원의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미 유서에 나오는 기후 6월 24일 포함 24절의 의미에 대해서 수차례 풀었듯 스님의 꿈 내용도 동일하게 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력 6월 24일 화천절 당일날에 신계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날 태풍 치는 상황에서 하늘에선 천지의 뇌동이 일어나서 선천에 쓸만한 엑기스만 쏙 뽑아서 올린 날이라 얘기를 하시는데, 전 3년 반이 마무리되는 이때 이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휴거처럼 선천 세상의 종자 선별 작업이 모두 끝났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세 번째, 그로부터 3일 후 영적으로는 백두가 터져 기운이 발복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가 백두대간인데, 사람의 머리 가운데 100회에 해당하는 백두가 터진다는 건 산하대운이 크게 회통하여 사명당이 발음케 됨으로써 이 사명당 기운으로 사람 하나가 나오느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영적으로만 백두가 터진 것이기에 기운 발복이 된 그 산의 허공에 떠서 백두산의 기운을 빼서 가져가는 신계의 일이 진행되는 한 커트 영상을 보여주신 것이라 보는데, 천지 수기를 돌리는 신계의 일이 이후 현실 세계로까지 내려오는 것은 실제 지각판이 크게 한번 뒤집히는 대충격파가 들어온 이후에야 현실에서 인사 문제로 자리 잡을 것이라 봅니다. 개묘년 6월 24일 그날 신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전 3년 반 종료 직전인 기후 6월 24일 포함 24절에 선천 검곤의 자리에 계시던 두 분이 후천의 황극 열매로 자리하셨습니다. 서양의 종교적 상징 신화이자 예언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1월이 한명한 밝을 명자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역에선 이 꾀를 두고 문명이란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 문은 태양이 뜨는 동쪽을, 문은 태양이 지는 서쪽을 암시합니다.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으로 들어가는 근정문에서도 이와 같은 예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근정문의 서쪽에 난 작은 문을 월화문이라 하고 근정문의 동쪽에 난 작은 문을 일화문이라 합니다. 정전에서 조회를 할 때 무반은 월화문으로 출입했다고 하고 문반은 일화문으로 출입했다고 하지요. 이처럼 이 꾀는 겉으로 드러난 성격은 태양이지만 속으로 감춰진 덕성은 달입니다. 그러니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썩더라는 것은 일월이 한명한 태극이자 이 꾀의 덕성인 문명의 자리에 계시다는 소리고, 여기서 12별은 12번째 천지 비꾀에 대한 암시로 선천 태극을, 면류관은 임금을 뜻하니 여성이라면 선천 태극을 잇는 계지자 선우로서 곧 후천 태극이신 문왕의 도수를 받는 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자웅동체의 까마귀로 상징되는 태극이신 선사님을 상징하지요. 더구나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서 알 수 있듯 황극을 품은 태극의 위라는 것을 더욱더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는 구절입니다. 복희 8궤의 정남방에 위치한 거는 붉은색을 상징하는 데다 선천하도의 용마를 뜻하기에 붉은 용으로 묘사했으며, 머리가 7에 7 면류관이니 7태의 황극인 말인데다 뿔이 10이라는 것은 신무국으로서 후천 무국을 의미하니 이런 무국, 태극, 황극의 삼원으로서 선천의 천주이신 상제님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서 알 수 있듯 여인과의 상대적 관계로 볼 때 이 붉은 용은 선천 미륵불이신 상제님을 암시함으로써 여인과 붉은 용이 수지자웅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해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 이 아들은 황극으로 다시 오시는 상제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이 의미하는 바가 걸지망과 항지흥이 제2윤이라는 동양의 고사와 서로 통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동양에서의 용은 성스러운 동물이나 왕을 뜻하지만 서양에서의 드래곤은 인간들과 대립하는 사악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서양의 판타지 영화나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을 죽이는 자라는 뜻의 드래곤 슬레이어에 해당하는 영웅의 일대기에 대한 모티브가 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님의 얘기 중에 화천일 며칠 전 꿈에 나온 사내아이 이름이 구원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살릴 사람, 건질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네 하시는 말씀 그대로 구원자는 한 분이십니다. 초립동에게 맞아서 돌아가신 상제님에 대한 일화, 이것이 바로 황극으로 오시어 선천의 상징인 붉은 용을 잡는 초립동의 도수로 드래곤 슬레이어에 해당하는 영웅에 대한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1260일을 예언한다는 두 증인에게 주어진 시간과 동일합니다. 태어난 이후 양육된다는 의미이니 후 3년 반 새로운 시작을 여는 메타포로 전편에 478 정별장이 구름 속을 오고 간다는 말이 있다는 내용과 역시 오버랩이 됩니다. 여기서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는 구절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는 표현에서 13번째 천하 동인궤 괴사 동인우야 형 이섭대천 이군자 정에서 보듯 이섭대천 곧 대천을 건너 도달하는 동인우야의 땅이기에 서효동 생문방의 자리를 뜻합니다. 어쨌든 이로써 전 3년 반이라는 1260일은 종료되었습니다. 백도가 터지는 사건으로 7, 8년간 고국성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분기점이 신도의 차원에서 쫙 그어진 것입니다. 물론 차후 생길지도 모를 물리적인 분화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논지의 맥락과는 다르니 논외로 합니다.
사명당의 갱생이라는 비결서 내용에 보듯 산하대운을 돌려 바람케 하리라는 말씀이나 이 사명당 기운으로 사람 하나가 나오느니라 하는 상대님 말씀은 백도가 열리는 영적 무대의 사건을 계기로 산하에 흐르는 지령기운 또한 크게 회통되는 상이 되어 장차 큰 인물이 역사의 무대에 나올 성사재인의 초석이 이제 드디어 마련되었다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한공숙에게 친히 술을 따라주시며 내 일을 많이 하였으니 술을 마시라 하시니 공숙은 당연히 당신님의 일을 한 바가 없나이다 하자 상제님은 한 일이 있느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술을 받아 마시고 한참 앉아 있다가 간밤 꿈에는 한 일이 있었나이다 하는 답변을 하니 여러 사람이 공숙에게 그 꿈을 묻자 선생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어 천하호구를 성착하여 오라 명하심으로 오방신장을 불러 호구 조사를 하여 올리니 상제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보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꿈의 한 일도 한 일이라면 영적으로 보고 증언한 일 또한 천지공사의 한 퍼즐일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백도가 터진 시간을 경계로 전 3년 반이 끝나고 며칠 후 음력 7월 초하룻 날 저녁에 우리는 다시 후 3년 반을 여는 천지고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의 맥락을 따지고 있던 제 입장에선 이날 고사 지내는 것이 좀 거시기했습니다. 이론상으로야 당연히 지내야 하지만 신도의 의중도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덤벼드는 것은 그저 내 생각과 의욕만 앞서 공사를 그르치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추위만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전날 광복절에 베어놓은 깨타작을 하던 승아님은 갑자기 허리 명문혈 쪽이 아프다며 몸을 굴신할 때마다 통증을 호소합니다. 옆에서 보던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 옳거니 이제 소식을 주시나 보다 하고 반색하느라 표정 관리가 힘들었지만 정작 몸으로 때우는 사람은 더 죽을 맛인가 봅니다. 정말 허리가 어깃장 나서 심각했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허리는 몸에서 잘록한 부분으로 척추를 따라서 내려오는 신경다발이 한데 모였다가 다시 분산되는 부분이지요. 그 중에서 명문이라는 부위는 동맥에 속하는 혈자리로 명은 목숨, 문은 출입구를 뜻하니 한의학의 이론으로는 명문을 생명의 출입구라 할 만큼 생명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에서 허리 부위, 그것도 명문은 신계의 의중에서 보면 7년의 기간 중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중앙, 그것도 후 3년 반을 여는 뒷문이 막혀 있으니 새롭게 문을 여는 천지 고사를 지내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함께 공유하며 지내기로 서로 합의했는데도 허리 통증은 가시질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죄를 지내야 풀리는 경우도 있기에 할 수 없이 그날은 지나고 7월 초하룻 날 회사 출근 중에 고사 제목을 뭐로 해야 하나 싶어 이것저것 적어 톡으로 보냈더니 승아님은 확인하더니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가을 추수 문을 여는 천지고사였는데 어렵게 한자로 거창하게 쓰기보다 쉽고 간결하니 제 목적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9시에 갑자기 연락이 오기를 출근 전에도 불신할 때마다 통증이 심했던 허리가 제 제목을 정하고 나서 얼마 안 되더니 싹 풀려서 이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웃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는 어이가 없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제 명칭을 미리 정하는 건데 하고 살짝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통화하는 와중에 또 그럽니다. 갑자기 뒷목이 뻣뻣해지며 아프다네요. 어휴, 이건 또 뭘 하시는 거야 하며 일단 제 준비로 상의한 후 끊고는 그때부터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를 하라는 건지 골치 아픈데 매번 이런 식입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듯 아주 기름을 짭니다. 그러다가 11시쯤 되었어야 다시 생각이 정리되기를 머리는 환극인데 머리를 받치는 목 경추는 일테면 왕을 보필하는 정성이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리에 해당이 되지요. 이 목을 한자로는 항이라 씁니다. 머리 혈자 앞에 있는 높을 항자는 별자리 이름이기도 합니다. 항은 동방칠성에 속해 있으며 정역의 한각 이수 종공시에도 등장하는 글자입니다.
원래 남조선배의 실제 이름에 대한 신도의 말씀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2010년경 김호연 성도님 산소에 참배할 때 부정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음력 8월 15일 대모님 선화치성이 있던 날 5명이 함께 고수부님 산소와 인정상관님, 김수부님 산소를 각각 참배한 후 마지막에 김호연 성도님 산소를 참배하면서 신도에서 터져나온 말씀이 여기가 닷자리라는 것입니다. 김호연 성도님이 신계의 주백신인 동방칠성으로 오셨다는 얘기인데 이 목 부분 경초가 막혔다는 건 박혀있던 닻을 끌어올리라는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동방칠성을 모시고 예를 갖추라는 뜻이었으니 그렇게 다시 통화를 하고 다행스럽게도 목은 풀어졌다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신안이 열려 신의 세계를 환히 보면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지만 그건 참으로 단순한 인간의 생각인데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면만을 쫓다 보니 그 반대급부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유치원생이 성인 드라마를 본들 깊이 소화도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더 클 뿐이지요. 이처럼 매번 하나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또 하나는 깨달음에 미소를 지으니 이게 뭔 경우인가 싶었습니다. 그 순간 주역의 한 구절이 생각났는데 13번째 천하 동인궤의 5번째 효사입니다. 구호는 동인이 선호도의 후손이 대사극 상우로다. 구호는 동인이 먼저는 부르짖어 울고 뒤에는 웃으니 큰 군사로 이겨야 서로 만나도다. 전법에서 효변을 적용하면 동인궤 구호는 동인지 리가 되니 즉 동인궤가 30번째 중화리궤로 변하게 되어 이 두 궤를 5대5로 해석을 해야 되죠. 유 군자 위 능통 천하지지라 하여 오직 군자만이 천하의 뜻에 통할 수 있다 한 것에 보듯 13번째 천하 동인궤와 30번째 중화리궤의 의미가 겹치는 분은 곧 이 궤의 상전에 나오는 대인입니다. 그러니 구오의 동인은 선호도의 후소, 곧 먼저는 부르짖어 울고 뒤에는 웃으니 대사극 상우, 곧 큰 스승을 만나려거든 스스로를 극복한 이긴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제님 도에 12,000은 스스로를 이긴 자만 가능하니 극복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의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반개 맞아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자님은 개서상전 8장에서 동인이 선호도의 후소라 하니 자왈 군자지도 혹출 혹처 혹묵 혹거나 이인이 동심하니 길이 당금이로다. 동심지연이 기취연한이로다 하였습니다. 즉 군자의 도는 혹은 나가 벼슬하고 혹은 물러나 집에 있으며 혹은 침묵을 지키지만 혹은 크게 말한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도 끊을 것이요 동심의 말은 그 내음이 난초향기와 같다고 하니 여기에서 금난지교나 당금지교가 나왔습니다. 즉 매난국죽의 그 사군자처럼 군자의 모델인 선호도의 후소의 두 군자를 두고 공자님은 이인이 동심하니 길이 당금이라 하시며 은근슬쩍 동인이 이인이며 통정신인 동심의 경계에 있고 길이 당금이라 하여 추수하는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 통정신은 정업 운해라 하셨듯 통정신이 정업을 운해하고 있는데 어찌 정업을 벗어나 통정을 운운할 수 있을까요? 이 한 구절만으로도 장광 80리를 말씀하신 성인들이 애써 전하고자 하는 속뜻이 깨져야 합니다. 관당실기에 보면 천하전에서 수궁하던 공부꾼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한밤에 천상에 올라가 보니 선사님께서 천상 대법관으로 임명을 받아 우리 인간의 선악과 천지공사에 대한 공로의 유무를 심판 결재하시는 책임을 맡으셨으니 법석을 마련하여 모든 법관들이 시위하고 기다리고 계시더이다 라는 말을 하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증인은 사건의 목격자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이처럼 하늘의 심판이 시작되어 천상 법정이 꾸려지면 저는 두 증인의 대리로 출석할 수도 있으니 그동안 사역한 천지사에 대해 증언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써놓고도 오픈하지는 않으려 하였습니다. 나 한 사람 침묵한다 해서 될 일이 안 될 것이며 안 될 일이 될까 싶었지요. 물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원인 제공 탓도 일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탁 내려놓고 포기하는 순간
불똥은 그 즉시로 옆에 있던 애꿎은 승아님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흰개에선 또 몸을 잡아 트시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제서야 잠시 속거리던 것에 엉클어졌던 정신이 돌아왔고 블로그에 글을 다시 올리기로 하니 몸도 정상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날 7월 초하룻 날에 다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처럼 신계의 뜻을 거스르고 공도를 벗어나 사사로운 생각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번 천지고사에는 재물도 왠지 땡겨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빵과 더불어 과일 중에는 청포도와 적포도가 함께 올라가고 술은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을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재를 올리면서도 처음 있는 일이니 뭔가 속뜻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계시록의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14만 4천에 대한 소개가 있고 또한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곡식을 거두는 추수의 환상이 계시되어 있으며 짐승에게 표받은 들포도와 같은 자들은 거룩한 성 밖에 던져 심판을 당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라개길실, 흉하게 흉실의 결과가 드러나는 생사 판단의 시기에 대한 성경상의 기록입니다. 계시록 15장, 16장에선 7 천사가 7 재앙을 준비하여 7 대접의 재앙을 세상에 쏟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이 죄 없는 자가 없어 모두 제 죄에 죄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천하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건지리라 하신 고수부님 말씀대로 흰계에선 가을 추수기 창생 구제를 위해 이처럼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들 경각심을 갖고 안전벨트를 매시길 당부드리지만 각자 안심할 수 있는 진리의 벨트를 착용하고 있기는 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상제님께서도 닦은 것 없이 때만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허약한 무리들이 어찌 이를 재촉하느냐, 육정육갑 썰어드리고 갑을청룡이 내달릴 때는 살아날 놈이 없으리라 하셨으며 고수부님께서도 천지에는 정해진 도수가 있나니 때오기를 걱정하지 말고 너희 마음 심자나 고쳐놓아라 하시고 너희들이 앞으로 한 지경을 넘어야 하리니 나는 그것을 걱정하노라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3년이든 30년이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때되어 의통기운을 내려준다 하여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허망한 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지경 넘기가 참으로 어렵지요. 천지가 지천으로 뒤집어지듯 그동안 그렇게 옳다고 믿어왔던 선천의 관념들, 희망하며 쌓아왔던 기득권조차 다 내려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성도가 여쭈기를 세간의 도화지라는 말이 있사온데 과연 그러합니까 하니 이제 하늘과 땅이 대비급에 처했으니 천지대도에 머물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하십니다. 평생 쌓아온 지식과 아집을 모두 텅 비우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화몽광대한 지천의 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천륜과 일륜에서 벗어나면 도덕이 없는데 도덕군자는 어찌 되며 용화미륵의 도덕선은 어찌 탈송가. 저는 다만 천지가 드러내는 정상을 그저 전할 따름이니 모쪼록 상제님과 대모님을 비롯해 천지의 수명복록을 양손에 쥐신 선사님의 가호로 천가족이 일원되어 은혜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7월 초하루에 후반기 3년 반을 여는 천지고사를 지내고 나니 다음날 저녁에 사라진 줄 알았던 허리 통증과 7번 경추 부위 뻣뻣했던 증상이 모두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이번에는 명문과 경추 부위 통증이 그대로 우측으로 이동을 하더니 반신의 말단인 손발까지 거동이 점차 불편해지고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건 뭐지 하다가 늦은 시간이라 일단 그날은 보냈는데 아침이 되어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다 요강에다가 용변을 보는 꿈과 함께 논의 가장자리에서 벼이삭을 베는 꿈을 꾸었다 합니다. 찰나에 집히는 바가 있었지요. 추수할 때 들녘을 바라보면 논의 네 귀퉁이 벼를 주인이 낫으로 미리 베어두는데 이는 콤바인이 회전을 하며 벼를 짓뭉개게 되므로 회전할 수 있도록 벼를 베어 놓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 통증이 그대로 우측으로 이동을 하더라는 얘기나 생문방을 둘러싼 칠연무 자리를 요강단지로 보여주는 것이며 불량답까지 등장하니 답은 뻔했습니다.
가을 추수 문을 여는 천지고사를 이번에는 칠연무 자리에서 한 번 더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나니 통증이 수그러듭니다. 흔적은 남아있지만 제가 끝나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과 후 퇴근하는 길로 바로 이동해서 음력 7월 3일 천지고사의 후속제 이름으로 이번에는 쌀과 막걸리만 준비해서 야외에서 간단하게 올리고 모두 뿌려주었습니다. 뿌리는 내내 신도가 내려서 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아마도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를 일입니다. 이처럼 천지일은 쥐도새도 모르게 사람을 통해 성사제인시켜 한 코 한 코 도수대로 운수목을 조여옵니다. 이 제를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또 그러더군요. 사실 이 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왼쪽 견갑골 쪽에 통증이 새로 생겼다는 얘기를 합니다. 승아님은 나름 생각에 칠연무 자리에서 제 지내고 나서 다시 6기초에서도 제 지내야 되나 했답니다. 그건 저도 생각이 같았지요. 1년간 천지 도수의 절반을 새로 여는 천지고사이기에 아마도 입천지도, 입지지도, 입인지도를 겸삼지한 낙서의 구조에 의거해 6기초와 칠연무 자아도의 자리 모두에서 신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치에 부합된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음력 7월 4일은 신도의 뜻대로 6기초 자리에서 저녁에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사람들 이목이 있어 멀리 돌아서 지내려 했더니 법정교 마당을 벗어나다 말고 승아님은 몸을 틀며 괴로워합니다. 핑계에선 법정교 주변을 못 벗어나게 막으시더군요. 할 수 없이 법정교 근처 정자에서 천지고사를 올리고 술과 쌀을 뿌렸더니 뿌리는 쪽쪽 신이 내린 듯 기운이 춤을 춥니다. 마지막으로 영대에 반천무지 4배 올리고 모든 제를 마쳤습니다. 물론 견갑골의 통증은 전날 재지낼 결정을 한 이후 점점 줄어들더니 지내고 나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신도 행사는 천지이치와 따로따로 움직이질 않고 한 몸으로 굴러갑니다. 이상 가을 추수 문을 여는 천지고사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